히브리서 11장 11절과 12절입니다. 믿음을 통해 사라 자신도 나이가 지났을 때에 씨를 수태하는 힘을 받아 아이를 출산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라. 12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심지어 죽은 자와 다름없던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허다한 별과 바닷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이 나왔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하늘과 땅과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원자와 주님으로 보내셨으며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 위에서 살아가고 있기에 이 육신을 통해서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생활도 하고 주님도 섬기고 주님의 교회 안에서 신실하게 섬김에 동참하게 되기 때문에 건강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건강이 좋지 아니하신 분들 하나님의 긍휼과 치유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건강이 좋아지고 나아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귀중한 생명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고 수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출산하는 기쁨을 맛볼 수 있게 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개인과 가정과 하는 사업에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기도합니다. 수능을 얼마 남지 않은 학생들 준비하는 오랜 시간의 준비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죽은 자와 다름없는 한 여인.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영웅들의 전당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믿음의 장이라고도 말하고 특별히 믿음으로 놀라운 승리를 거두며 아름다운 믿음의 좋은 본을 보인 사람들을 히브리서 11장에서 여러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는 중에 여기 여인의 이름을 들어서 믿음의 영웅의 대열에 넣어서 말씀하고 있는 여인은 단지 두 사람뿐입니다. 사라와 라합, 이 두 여인뿐인데요. 특별히 여러분 차이점을 좀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11절 처음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큰 소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통하여 사라도 자신도. 여기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By faith, 믿음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져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였으니 거기에서도 믿음으로 by faith 라고 되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여. 거기서도 믿음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 이삭, 모세 다 믿음으로 라고 했는데 사라에게서는 믿음으로 라고 하지 않았고 믿음을 어떻게 해요? 통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을 통하여 라는 말씀이 4번 나옵니다. 개역 성경에는 3번은 믿음으로라고 다 했고 4번째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것이 개역 성경 번역할 때 믿음을 통하여라는 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어쨌든 사라는 믿음을 통하여 나이가 지났을 때에 씨를 수태하는 힘을 받아서 아이를 출산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언급하면서 또한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에서 남편과 아내의 믿음을 둘 다 언급하는 경우는 유일하게 아브라함과 사라의 경우뿐입니다. 이삭의 믿음을 말하지만 리브가의 믿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믿음을 말하지만 모세의 부인의 믿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노아를 말하지만 노아의 부인의 믿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아브라함과 함께 그 부인 사라의 믿음을 언급하는 경우는 유일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평생의 반려자일 뿐만 아니라 동반자, 파트너일 뿐만 아니라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소망을 가지고 같은 하늘나라를 향하여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매우 복된 일입니다. 지금 남편도 구원받았고 아내도 구원받았고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는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드릴 만한 이유가 많은 분들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남편이 앉아있고 옆에 아내가 앉아있는 분들 정말 감사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고 사라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서 동일한 약속을 나누는 아름다운 삶의 동반자, 파트너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신약 성경을 보니까 침례자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해서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둘 다 주의 모든 명령과 규례 안에서 흠없이 걸으며 하나님 앞에 의롭더라. 그들이 둘 다, 남편과 아내 둘 다 흠없이 걸으며 하나님 앞에 의롭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삶의 동반자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소망을 가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조금 더 오래 기도하셔야 할 겁니다. 인내하며 포기하지 말고 남편 혹은 아내의 구원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같은 믿음, 같은 소망을 가진 그런 삶을 살아가는 파트너, 동반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그 대열에 우리 김판숙 자매님 남편이 들어서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제가 가능성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직까지 교회를 지금 4주째 오셨지만 구원받지는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예배 전에 좀 물었습니다. 특별히 무슨 믿음이 있느냐, 신앙을 뭐 가지고 있는 거 있느냐, 그러니까 뭐 따로 짜도록 가지고 계신 게 없대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아내와 함께 같은 믿음을 가진 자로서, 동반자로서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곧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라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2명의 여인 가운데 한 사람인데요, 사라 외에 다른 여인은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근데 이 두 여인은 아주 서로 대조적인 여인입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대 민족으로서 유대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라합은 그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이방인이었던 여인입니다. 사라는 하나님께 정죄받은 도시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거기에서 나온 여인입니다. 반대로 라합은 하나님께 정죄받은,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될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 안에 남아 있었고 그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구원을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사라는 덕망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라합은 창녀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여인 모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두 여인 모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라는 그 몸이 죽은 자와 다름없는 상태에 있었지만 출산의 축복을 받았고, 라합은 온 가족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라합의 믿음으로 인하여 그 온 가족이 함께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라합 한 사람 때문에 가족들이 자동으로 구원받은 거 절대 아닙니다. 안 믿는 남편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 중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천국 갈 때 내가 그 다리 붙잡고 가면 설마하니 나를 차버리겠느냐. 두 가지를 아셔야 됩니다. 첫째, 아내 다리 잡고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둘째는 개개인적으로 믿고 구원받아야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자체의 믿음 때문에 온 가족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길에 대하여 강력하게 가족들에게 이야기했고, 그 가족들은 그 노아가 선포하는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빌립보 간수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네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거기에 우리 킹 제임스 성경에는 and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가 구원받고 그리고 네 가족이 구원받으리라. 그 그리고라는 말이 왜 들어갑니까?
네가 구원받은 것은 네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고 네 믿음으로 인하여 복음을 들은 네 가족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받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빌립보 간수는 감옥에서 구원받았고 그 가족들은 바울이 가서 그 늦은 밤에 복음을 전해줌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받음으로 가족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케이스는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주시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도시를 불로 심판하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고 또 하나님도 롯에게 알려주었고 롯은 그 말씀을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믿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누가 생각나겠습니까? 딸 자식과 그 딸 자식들과 결혼한 사위들이 생각이 나서 가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 주었는데 사위들은 어떻게 했는가요? 그 말을 듣고는 장인어른이 농담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도시를 벗어난 것은 사위들은 안 따라 나섰고 딸들만 따라 나섰습니다. 그래서 딸들은 멸망의 도시에서 구원받았지만 사위들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은 개인적으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는 것은 전적으로 개인적인 결정이요, 개인적인 선택이지 한 사람이 구원받고 믿음을 가짐으로 온 가족이 자동으로 구원받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 도시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의로운 자였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그곳에 가서 살던 그의 삶의 모습은 구원받지 못한 소돔과 고모라 도시의 사람들하고 똑같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다른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도시의 죄악으로 인하여 심판한다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지 않았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지 않았지만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과 그분을 두려워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심판을 경고했을 때 그 심판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사위들에게 딸들에게 가서 전해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인 지옥의 심판과 하나님의 거룩하고 공의로운 심판을 믿을진데 만약에 내 가족이 끝까지 믿지 아니한다면, 구원받지 않는다면 멸망당할 것을 너무나 명백히 알고 있기 때문에 늦기 전에 우리의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힘써 복음을 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1장 11절을 조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통해 사라 자신도 나이가 지났을 때에 수태하는 힘을 받아 아이를 출산하였으니, 믿음을 통해서 수태하는 힘을 받았고 믿음을 통해서 아이를 출산했다. 강조하는 게 뭐냐? through faith, 믿음을 통해서라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이 창세기의 말씀을 읽어보면 과연 사라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사라의 행동을 보면 전혀 믿음의 사람다운 행동이나 처신을 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안 주시고 10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흘러갔으니 내 하녀 하갈에게 들어가서 그녀에게서 아들을 얻으라고 밀어붙입니다. 이거 믿음의 행동 맞아요?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사라는 이제 하녀 하갈이 수태한 것을 알게 되자 자기가 문제를 만들어 놓고는 그 하녀와 남편에 대하여 적대적인 태도를 치면서 당신이 책임지시오 라고 남편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이게 무슨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사라는 하나님께서 한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는 콧방귀를 치면서 웃어버렸어요. 그 말은 비웃었다고 말해요. 이 무슨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까? 그 다음에 사라는 하나님이 책망을 하면서 너 왜 웃느냐? 사라가 왜 웃었느냐 하니까 궁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안 웃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웃었다고 했는데 안 웃었다고 그렇게 둘러댄다고 그게 통하겠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정말 믿음을 통해서 수태하는 힘을 얻었다, 믿음을 통해서 출산을 했다, 그가 하나님을 신실한 분으로 판단했다, 이거 영 도대체 안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놀라운 승리를 누렸던, 놀라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쭉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라라고 하는 이름이 떡하니 들어가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믿음을 1에서 10까지 1, 2, 3, 4 해가지고 10등급으로 나누어서 등급을 매긴다면 1에도 못 미치는 제로, 거기에 속할 정도의 여인이었는데 믿음의 영웅들이 적혀있는 그 놀라운 믿음의 전당에 사라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 중에 내가 저희의 죄들과 저희의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사라의 잘못은 어느 것 하나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은 패배하고 불신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한 그 기록을 남긴 기록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으로 승리한 것만 남긴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기록하고 신약에 기록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모순이냐? 아닙니다. 그건 과거입니다. 신약은 현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우리의 허물과 과거의 우리의 죄들과 과거의 우리의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지 아니해 주시니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하루하루를 자기 스스로를 괴롭히며 살지 말고 어떤 죄나 어떤 불법이나 어떤 죄들을 범했든지 간에 여러분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구했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는 이 엄청난 사실 앞에 감사하며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멘 잘 안 왔네.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오해하지 마십시오. 뻔뻔하게 살아가라는 말은 아니에요. 솔직히 어떤 그리스도인도 완전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날로 성장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날로 든든하고 견고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삶에도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저의 삶에도 의심이 있었습니다. 저의 믿음의 삶에도 견고하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의 목회 생활에서도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지금까지 올 수 있었느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뭐예요? 은혜라.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리니 그것이 마땅하면 너희의 믿음이 심히 많이 자라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왜? 너희의 믿음이 심히 많이 자라고 있기 때문이다. 저도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심히 많이 자라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때때로 그 믿음이 비틀거립니다. 성경의 믿음의 영웅들의 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비틀거렸습니다. 모세도 그러했습니다.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엘리야도 그러했습니다. 사도들도 그러했습니다. 왜 그러냐? 아직 우리 속에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옛 본성, 육신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육신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삶을 반대하고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족대 세력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 세 가지 원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마귀, 잘 아시죠? 그 다음에 세상, 잘 아시잖아요. 근데 이 두 개는 다 밖에 있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적 중에 제일 무서운 적이 뭐냐? 내부에 있는 적이, 내 속에 있는 적, 내 속에 있는 원수, 내 속에 있는 대적, 그게 제일 무서워요. 근데 아브라함이요, 당신은 없었죠? 아니요, 저도 있었습니다. 바울이요, 당신은 없었겠지요? 아니요, 내 속에서 날마다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날마다 내 속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기울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선택은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어느 쪽으로 기울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라의 믿음을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장애물을 뛰어넘은 믿음이다. 인생은 장애물 경주와 같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물이 우리 믿음의 경주에 곳곳에 놓여 있습니다. 이놈의 장애물만 없으면 할 만한 경주인데 너무나 많은 장애물들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의 그 길에 곳곳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 끝나면 또 다른 장애물이 있고 그 장애물 끝나면 또 다른 장애물이 있고
우리의 마지막 숨이 곧어질 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장애물 경기다. 사라는 특별히 어떤 한정된 기간 안에서 엄청난 장애물이 그녀에게 있었지만 이 장애물을 훌륭하게 뛰어넘은 믿음의 여인이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라의 믿음에 관하여 설교하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자, 여기 처음 부분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믿음을 통해 사라 자신도, 여기 도라고 하는 말, 사라 자신도 영어로는 also라는 말입니다. 사라 또한, 그런 뜻입니다. 여기 믿음을 통해서 사라 또한 수태하는 힘을 얻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기 사라 또한 아브라함이 가졌던 것과 동일한 믿음으로 행동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 누구의 믿음을 말합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믿음을 통해서 사라 자신도 했으니까 through faith also Sarah himself.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사라 자신도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사라 또한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행동했음을 보여줍니다. 왜 그 말씀을 합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들의 우르를 떠날 때 혼자 떠난 게 아니라 그의 아내 사라도 같이 떠났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사라가 믿음 없이 어떻게 떠나요? 여보, 당신 미쳤어요? 75년 동안 우리가 여기에 살았는데 이 정든 땅, 정든 고향, 정든 친척, 정든 친구들 다 내버리고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떠난다고요? 가려면 혼자 가요?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볼 때 아내가 그렇게 말해도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남편이 이게 뭔가 이게 헷가닥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게 떠날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났고 영광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나는 떠나야 된다. 그러니까 사라 자신도 사라 또한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무엇으로 떠났어요? 믿음으로 떠났잖아요. 그 다음에 가나안까지 아브라함과 동행했을 뿐만 아니라 가서 거기에 거하면서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부자가 되었는데 이놈은 미친놈의 영감쟁이가 천막 생활을 하는 거예요. 구두쇠 상구두쇠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보, 아니 우리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좀 편안하게 살기 쉬운 생활 좀 합시다. 이거 뭐야? 바람 불면 흔들흔들하고 요란스럽고 시끄럽고 비 오면 정신없고. 여러분, 비 많이 내릴 때 텐트에서 자오신 적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 여름 수련회 하면 텐트에서 잘 잤거든요. 비 오면요 가관이에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거기다 바람까지 불면요 흔들흔들거리죠. 그 다음에 밑에서 물 차고 올라오죠. 결국은 못 자요. 근데 여러분, 사라하고 아브라함은 그런 생활을 한두 해 한 게 아니에요. 계속 가는데 아이고 난 도대체 당신하고 못 살겠어 하고 때려치고 떠날 만도 한데 계속 천막에 살았다.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으로 행동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사라는 아브라함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보였어요. 11절 뒷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을 신실한 분으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신실한 분으로 판단했다. 아멘. 그게 믿음 아니고 뭐예요? 자, 그러면은 사라 앞에 놓였던 믿음의 장애물을 한번 봅시다. 우리 창세기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11장 30절입니다. 창세기 11장 30절입니다. (11장 30절입니다) 그러나 사레는 수태하지 못함으로 아이가 없더라. 그 앞에는 누가 누구 낳고 누가 누구 낳고 하는 내용이 쫙 나오다가 but 세라, 그러나 사레는 수태하지 못함으로 아이가 없더라. 사라가 안고 있었던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신뢰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믿음의 방해물이 뭐였느냐? 불임증입니다. 아기를 낳지 못하는 불임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겠다. 그리고 이 땅을 이집트의 강에서부터 저 큰 강 곧 유프라테스 강까지 네 씨에게 주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땅의 경계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경계 말씀하는 것도 좋아요. 큰 민족을 만들겠다는 거 다 좋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지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씨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사라는 수태하지 못함으로 아이가 없더라. 아브라함으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겠다고 약속하시고 네 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 보면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그에게 아이를 낳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그 약속을 신뢰하며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 사례의 불임증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장애물이 있었느냐? 여러분, 불임증, 난임 이런 분들도 어떤 의료적인 도움으로 아기 낳잖아요. 맞아요? 네, 아기 낳아요. 절대 여러분 낙심할 필요 없어요. 근데 두 번째 장애물은 좀 더 커요. 우리 11장 히브리서 11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을 통해 사라 자신도, 그 다음에 뭐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이가 지났을 때에 when she was past age, 아기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나이가 지나버렸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더 큰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처음으로 사라의 이름을 하나님이 언급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그녀로부터 내게 아들을 주리라. 참으로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리니 그녀가 민족들의 어머니가 되고 백성의 왕들이 그녀에게서 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을 때 사라라고 하는 이름을 들먹이면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사라의 나이가 몇이었느냐? 90이었습니다. past age, 지나갔습니다. 나이가.
여러분, 하도 기가 차니까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어떻게 했느냐? 아브라함이 얼굴을 대고 엎드려 웃으며 90세인 사라가 낳을 수 있으리요 라고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확신을 주시면서 아예 이름까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을 재차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내 아내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past age, 나이가 이미 지나갔다, 그 말입니다. 그런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라에게 있었던 장애물은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다 같이 합시다. 의심과 불신. doubt and unbelief.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처음에 계속 말씀하셨을 때는 사라는 전혀 그 말씀을 듣지 못했는데, 마침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천막 문 밖에서 사라가 하나님이 자기 남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 사라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이르되 내가 늙었고 내 주도 늙었은즉 내게 즐거움이 있으리요. 의심이었고 불신에서 비롯된 말이었습니다. 내가 늙었다, 내 남편도 늙었다, 그러니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불가능하다. 의심이고 불신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하여 자꾸 의문표를 붙이면서 의심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믿지 아니하고 불신하는 것, 이게 우리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장애물입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의심과 불신을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에게, 여호와 하나님에게, 주 하나님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Is anything too hard for the Lord? 주 하나님께 어려운 일이 있느냐? 너무 힘든 일이 있느냐?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결국은 사라는 이삭을 낳았습니다. 다 같이 우리 창세기 21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입니다.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찾아오셨고 또 주께서 친히 이르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숫대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정한 때에 늙은 나이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이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시는, 방문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감사하십시오. 언제 찾아오십니까? 꼭 필요할 때. 언제 찾아오십니까? 도움이 필요할 때.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감사하십시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든지 간에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
그리고 여러분, 사라가 아기를 낳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사라에게 아기를 낳게 하시니까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사라에게 수태할 수 있는 힘을 주어서 출산하게 하니까 뭐 10달씩 뱃속에 있을 필요 없어, 한 달 만에 끝내자, 그렇게 안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 정한 때에, 아멘, 하나님은 정해진 시간에 사라에게 출산하는 기쁨을 안겨주셨습니다. 여러분, 90살짜리 할머니가 아기를 낳았다면 지금 우리가 의심할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는 too hard, 너무 어려운 게 없습니다. 네. 하나님께는 너무 어려운 게 없어요. 저는 이 표현을 너무 좋아해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게 없다. 아이, 그거는 너무 애매해. 너무 표현이 멋잖아요. too hard, 너무 어렵다. 우리가 보통 할 때 이거 좀 해주세요. 그건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는 그 표현이 필요 없다고 말해요. 하나님께는 일체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구할 때마다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 이건 너무 큰 거라서, 이건 너무 어려운 것이라서, 이건 너무 힘든 것이라서, 이건 너무 엄청난 것이라서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을 거야, 그래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는 너무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보니까 사라가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된 근거가 어디 있는가?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가?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첫째 하나는,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전능성, omnipotence of God.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니까 이 나이 많은 할머니가 아기 낳는 게 뭐 어렵냐? 그래서 믿음과 확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에게 너무 어려운 것이 있겠느냐 하니까, 아하, 맞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지. 그러니까 받아들이게 된 것이고 기대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보다 조금 힘이 세시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조금 크시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조금 지혜로우신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게 말이에요, 사라로 하여금 모든 장애물을 완벽하게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낳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작게 만들지 마십시오. 왜 크신 하나님을, 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자꾸만 내 머릿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작게 만들려고 합니까? 하나님께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하나님이 질문을 던집니다. 나에게 뭐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대답 좀 해봐라. 하나님께는 어려운 일이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사라가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네, faithfulness of God.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사람은 신실함이 없어도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자, 여기 사라는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시리라. 근데 여러분, 너무 감사한 거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 정말로 그러신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너로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 아이도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그런데요, 한 번 발락 말씀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15장에서 또 말씀하시고, 17장에서 또 말씀하시고, 18장에서 또 말씀하시고,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아무리 의심이 생겼어도, 아무리 불신이 있었어도 계속 반복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면서 사라에게는 믿음이 생기게 된 겁니다. 이걸 보니까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그러므로 이 말씀 시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들을 때 믿음이 성장하고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라는 처음에 아이고 이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당신 75세고 나 65세야. 근데 뭐 우리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고? 근데 하나님이, 여보,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라처럼 우리의 씨가 많아지게 한대. 이게 갈수록 당신 더 심해지네. 처음에는 뭐 큰 민족 이루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뭐 하늘에 있는 별들이 얼마나 많은데, 바닷가의 모래가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니야, 바로 당신을 통해서 아기 낳겠다고 하셨어, 하나님이. 여러분,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들으니까 믿음이 생긴 겁니다. 불신의 벽이 무너진 겁니다. 의심의 벽이 무너진 겁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서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 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준비를 합니다. 모든 일에 준비를 잘합니다. 이제 겨울이 오니까 겨울 준비하잖아요. 학생들은 수능을 준비합니다. 젊은 남녀들은 결혼을 준비합니다. 결혼한 부부들은 아기 낳는 것을 준비합니다. 다 준비하는데 너무 중요한 것은 준비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것 뒤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의 심판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있을 것이라는 100%의 확신이 없다면 그 어떤 것보다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그 문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왜 그러느냐? 사람이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수증기니라. 그 수증기도요, 물을 끓여서 주전자에서 나오는 수증기 아니고요, 입에서 후 하고 내뱉었을 때 나오는, 숨에서 나오는 그것을 말합니다. 후 하고 내뱉어 보십시오. 순간 사라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날 순간 여러분은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만나를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